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힘찬 하루, 또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바알부올 사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바알부올이라고 하느냐 하면, 앞서 민수기 23장에 보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세 번째로 데리고 간 산의 이름이 부올산 아닙니까? 바로 그 부올산에 이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제단에 절을 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을 이제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발람이 이제 이미 저주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축복의 메시지처럼 그렇게 전하고는 바로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미디안 족장에 가서 꾀를 생각해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성경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심각한 악에 빠지게 했는지를 여러 번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예를 들면 호세아서 9장 10절 같은 경우에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다. 자, 바알 부올, 우상, 그리고 가증해졌다. 구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서로 매칭되고 있는 표현들이죠. 우상, 가증함.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어디에서 행해졌습니까? 바알 부올에서 행해졌다라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오늘 이제 이 사건의 맥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만 그곳에서 음행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바알부올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알부올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총 3구절을 살펴봤지만 다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우상 숭배, 바알 부올, 그리고 또 가증함, 또 행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였는지, 그리고 이것을 계획하고 모의하고 이것을 진행시킨 사람이 발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뭘 합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시딤에 머물러 있어서 갑자기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느냐? 2, 3절에 보시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의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니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죠. 그래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가담을 한 겁니다.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지를 대충 이해하시겠죠. 영적인 배교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부올에 가담을 함으로써 이제 우상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바로 발람이죠. 자, 민수기 31장 16절 다시 보시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발람이 결국 꾀를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의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모압 여인들을 이용을 한 겁니다. 발람은 비록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일치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속에 무엇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있었습니까? 황금에 대한 욕구죠. 돈에 대한 욕심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런 꾀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겁니다. 이 바알의 종교는 구약에서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의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음행을 해요.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고 춤을 추기도 하고, 신전에는 또 소위 말하는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 여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창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데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철저히 영적인 암흑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 자, 영적인 타락 그리고 도덕적 부패.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사실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보면 사람이 신앙은 참 좋은데 생활이 좀 엉망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평가를 하거나 평가받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 있는데 삶은 없다? 이거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엉망이기 때문에 생활이 엉망인 거고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도 없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결국은 생활로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도덕적인 타락의 형태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 신자다운 즉 성도로서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부패가 결국 어디에서부터 지금 출발하는 겁니까? 이 음행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어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영적인 부패예요. 영적인 타락이라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여기지 않는 그들의 그 영적인 타락에서부터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는 도덕적인 부패를 낳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한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데 생활은 엉망일 수 없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생활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법이에요. 생활이 좋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꼭 반드시 다 100%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생활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으면 생활도 그 삶도 그만큼 탁월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생활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 상태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를 보면 둘을 안다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삶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기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삶의 건전성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삶의 건강함, 우리 생활의 건강함을 통해 우리 신앙의 건강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자들이 삶 속에서도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 있으면 또 그에 못지않은 반듯한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여정을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더 아름답고 귀한 삶의 생활의 결실들을 맺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